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인간관계 방법을 주제로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관계성, 사회성을 구별하는데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소위 말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아웃사이더는 인싸의 반대말로서 이방인,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인기 많은 친구와 왕따로 사람을 구분했던 우리 세대가 성인이 되어 인싸와 아싸로 사람을 구별짓고 판단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의 의식 속에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고통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한 번도 친구를 먼저 사귀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몰려왔고 왜인지 모르지만 저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그냥 내 마음에 들었던 친구와 친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또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없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발을 내딛었던 관계 맺기 시도는 그때부터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친해진 친구가 생겼는데 어느 날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학급에서 주류를 이루는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밉보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것에 개의치 않으려고 했으나 제 속에서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애와 친구인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슬금슬금 그 친구와 멀어졌습니다. 그 친구와 다니는 것이 창피했고 친구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대부터 저의 인간관계는 꼬이기 시작하여 30대가 다 되어 가도록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싸도 아닌 아싸도 아닌 공중에 붕 떠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인싸가 되고 싶었지만 절대 인싸가 되진 못했고 그렇다고 아싸가 되긴 싫어서 관계에 대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없고 억지스러운 관계는 결국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관계는 다시 금이 갔고 깨지고 다시 맺고를 반복했습니다. 때론 당당하게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살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자존심이 나를 놔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관계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후반이 되어서 우연히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사 목사님께서 꼬인 밧줄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밧줄을 풀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꼬인 밧줄에는 내 마음, 인간관계, 내 삶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지 모르는 내 인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철저한 아웃사이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아웃사이더로 지목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라면 아웃사이더가 되어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확실한 방법이라면 내 삶을 올인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싸일 필요도 아싸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진정성 없는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목을 잡던 창피함, 자존심이 사라지면서 이제야 비로소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인간관계는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대신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이 창조주의 얼마나 큰 계획과 잠재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인지 모를 뿐입니다. 세상은 창조주를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심지어 거부하기도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기에 창조주는 계속해서 그분의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인간관계 지옥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인간관계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풀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 책을 통해 다 듣고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유치원생 아이들도 아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진실한 용서, 내 마음에 티끌 하나도 남지 않은 용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기나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도 잘 알고 그분에게 상처 줬다는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었죠. 그분은 자신은 완전한 피해자이고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잘한 것만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상처와 피해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이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분은 놀라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용서? 난 이미 용서했어. 아니, 그 사람은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너는 어떻게 내게 용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분의 대답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아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용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떼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과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던가요? 부딪히기 싫은 사람과 더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진실한 용서에 대해 말하자 도리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조건 안에는 진실한 용서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진실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크리스찬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용서가 안 된 사람은 마음의 문제, 관계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선물은 엄청났고 지금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사람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이 좋아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인간관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범사에 계속 좋은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 풍성하게 누리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사이더인가요? 아웃사이더인가요? 혹은 이도저도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에 속해 있든 관계가 불안하고 회의감이 드신다면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끝 메일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의 오늘을 축복합니다.